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고마을 지절에 되어서 참으로 좋은 시절입니다. 모두 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만사 형통하시기를 항상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 성불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23강을 해설하겠습니다. 제22강 여기 이제 정자 정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정자. 조용할 정, 쉴 정, 휴식한다고 해서 고요하고 아름답게 세상 만사 천지 자연을 조용하면서도 깊게 관찰해서 자기 인생살이를 성숙시키고 향상하면서 살기를 힘쓰고 잠깐이라도 정좌해서 자기 삶을 건전하고 온전케 하면서 웬만하면은 태연자약한 대장부 살림살이가 되도록 수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참다운 인간이었다. 이 정좌, 장자님은 좌망이라고 해서 앉아서 다 잊어버렸다. 다 놓아버렸다.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다 놓아버렸다. 한순간만이라도 좌망할 줄을 알아야 인간이에요. 헐떡거리고 천만년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 누려봤자 죽을 때 허무맹랑하게 죽고 말아. 하나만 짓거리거든요. 일단 좌망 정조하면서 자기 삶을 온전케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살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세상 만사 천하가 안정될 것이고 인간다운 세상에 대해서 평화롭고 평안한 신선 세상인 것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온 인류여,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누구냐? 누가 문제 아니라 바로 내 자신부터 먼저 이렇게 도로서 호흡하라고 살란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46장 천하유도, 각주마 이분, 천하무도, 육마생의 교, 죄막대여 심육구, 막대여 욕득, 화막대호, 부지족, 고지족지, 위족, 차상족이 또는 차항족이라. 이 장 역시 잘 들으셔야 돼요. 천하의 도덕이 몸에 갖추어지고 천하가 잘 다스려지면은 하찮는 말새끼까지라도 제 똥을 잘 처리해서 여기 주인주자 자에는 거느릴 어자예요. 자기 자신을 잘 거느려서 약이 되게 하고, 요 각자의 자해가 양력자거든요. 천하의 무도, 도덕이 어긋나고 어그러지고 세상의 도덕이 행해지지 않으면은 육마는 전쟁에 쓰이는 아주 중요한 말을 들판에서 잡아 안주로서
삼아가지고 날고기로 먹어 치우고 마는 격이다. 이 구절 역시 100% 의역을 해놨어. 이 교회할 때 이 교자가 말이에요. 이 교회란 말이 아니고 이게 안주 효자예요. 이 자해가 안주 효자. 천리마를 잡아가지고 안주로 날고기로 처먹고 말아. 그 나라 망하지. 죄악이나 죄화가 막대한 것은 재물에 대한 극심한 욕심 때문이고, 여기 이게 죄자의 범죄의 죄자의 차이는 재물효자예요. 죄의 원인은 재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재색 식명수 오역으로 딱 재색 식명수는 그 독하기가 독사 이빨보다 독보다 더 심하다 그랬어요. 모든 허물이나 재앙은 그것을 얻어 가지려는 욕심 이상 막대한 것은 없다. 여기 이제 이 구자의 자의는 있을 유자고, 있을 유자의 뜻은 얻을 뜻자, 가질 유자 뜻인데,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제 책을 보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불행이나 재해, 재화는 기막히게 좋아하는 것 이상 막대한 것이 없다. 화의 자해는 노래할 가짜인데 가의. 그래서 분수를 지키어 만족할 줄 모른 탓이니 제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알면은 항상 만족스러울 것이다. 제47정 불출어호 이지천하 불규어유 이지천도 기출야 미원 기지미소 시성인 불행이지 불견이명 불위이성이라. 뜻풀을 하면요, 집 밖에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천하만사를 알 수가 있고, 들창 밖으로 머리를 갸웃거리며 보지 않고도 천지 자연의 도리 천도 이치 진리 원리를 알 수 있거늘, 멀리 나가보되 마치 연을 날려가지고 저 연이 안 보일 때까지 날아가 본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니다. 요 미자의 자해가 종의 지자예요. 약자로 쓰겠습니다. 미륵 부처님 할 때 이 미자 여기서 이 자해는 종의 지자라고요. 종의 지자. 종이로 만든 연을 비유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다녀보지 않고도 불행 알고 그 이름이 천지 만물의 별처럼 반짝거리며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아도 알거니와, 볼견자 자해가 별산자요. 볼견은 여기서는 현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나타날 현으로 발음을 한다. 지탁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이럴 때는 이 도자를 탁으로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지탁. 이 지탁에는 뭐냐? 지탁은 무엇이든 재보거나 세어보지 않아도 이루어지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니라는 똑같은 뜻에 불자가 이제 불자란 말을 썼는데, 요 불자와 아니 같은 아니라는 말이지만은 요 이미지가 달라요. 이 문장에서는 요 불자로 써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요게 불자의 자에는 만물물자예요. 이 불자의 뜻은 본질은 만물물자예요.
세상 만물과 세상 일이란 뜻이고, 요 안에 불자의 자해는 이슬유자예요. 이슬유. 이 이슬유자 뜻인데, 유의 뜻은 둘레, 사물의 저 바깥 저 언저리 그 주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아니고, 이 안방이 아니고 저 밖에, 대문 밖에, 그런 뜻을 여기에서는 이 불자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안인데 다르다. 제48장 학자 일익. 학자 일익 위도자 일손. 손지 우손 혹은 손지 우혹손, 뭐 같은 뭐 뜻이겠는데, 이지 망위야, 또는 이제 이지의 무위, 망위 망불이 장욕취 천하야, 항무사 혹은 상이 무사, 급기유사야, 우부족이 취천하이라. 48장 뜻풀을 하면은, 배워서 알고 깨달은 사람은, 여기 이제 학이지지가 그 뜻이에요. 날마다 학력이나 학문, 학식, 학업 등에 더 늘어날 것이요, 증익할 것이요. 도를 배우고 깨달아 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욕심이 덜어질 것이다. 도를 배우면서 욕심이 덜어져야 그게 수행자지. 도를 배우면서 욕심을 늘린다? 대한민국에 누구누구 한 사람은 뭐 현금이 뭐 얼마가 있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한국은행 돈을 지가 다 가져도 그건 죄업의 덩어리야. 죽을 때 제대로 못 죽는다고 노자님이 예언을 했다고. 그래서 욕심을 들고 덜어버리면은 1년의 맨 첫날과 같은 원단의 날이다. 참 놀랍잖아요. 언제나 새해 아침, 설날 아침처럼 원주가 되어서, 자, 손지 우손,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덜고 또 덜어. 욕심으로 억지로 뭘 하겠다는 것이 죄다 없어져서 망신하게 되면은 무위자연으로 살 것이니, 그래서 억지로 할 것도 없고 하지 않을 것도 없어서 본래 하늘과 같은 것이다. 하늘과 같을 것이다. 이 손자의 자에는 완에서 다시 원이 되어가지고, 이건 공부를 해야 할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알면은 더 좋아요. 이것이 요렇게 이제 뜻이 이제 옮겨가요. 돈다는 손해 본다는 손자인데, 이것이 그 본질 뜻은 이제 이 완자가 되고, 요 완자는 요 원으로 가는데, 이 원은 하늘로 연결한다. 하늘이다. 하늘은 무시무종으로 새 아침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헌 아침이었거든. 인류사 이런 진리가 또 있으련가? 도덕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는 지금 매일매일 원단 새 아침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 아침인데 죽을 것이 뭐가 있어요? 몸뚱아리 죽는 거야. 그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차 천하만사를 얻고자 해도 변함없이 안락할 것이요. 요 안락한다 할 때 이 없을 무자 차이가 편안할 무자예요.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겨서 쓸모가 있을 때에는 기탄 없이 무위법으로 그 부족함을 보충한다면 천하만사를 거둘 수 있으렸다. 천하만사를 다 경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요 배울 학자, 이것은 가르침을 본받아 그 가르침과 닮아서 모든 것의 그 효험이
나타나게 하고 가르침을 전수받고 교습소 그러잖아요. 교습하고 힘써 부지런히 학습을 해서 숙달되게 하는 것이다. 숙달이 되면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쳐서 전인적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48장에서 이 하위자 뜻은요, 행하위, 배울학, 유하위, 보조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집착하지 마라. 한 가지에 천착하면 그것만이 옳다고 하면은 그건 고질병이 되고 만다. 요 거들 취자, 취합한다고 할 때 받을 취, 들 취, 담을 수, 뭐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이제 용납할 수, 아량과 포용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들. 수리,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수용, 받아들이고 내어주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런 큰 그릇을 수용이라고 한다. 수수, 걷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붙들어 주는 사람이 되어라. 또 수수, 같은 수수인데 여기에는 이 수수할 때에는 여기에는 이제 이 수수할 때는요, 주고받는 관계가 그 수수,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받으면 주고 주면 받고 상부상조하게 되면은 서로 좋게 성공을 시키면은 원리를 활용을 하면은 이 수수작용의 원리를 활용을 하면은 모두 다 함께 성공하고 보람찬 인간 세상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 되자고 도덕경을 배우고 실생활에 실천하고 활용하는 세상이 신선들이 사는 세상인 것이다. 여기에서 각성들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신선의 개념은 전혀 택도 없는 현실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만 다 해석을 했어. 왜? 자의를 모르고 무식들 하니까 그렇게 했어. 글자 아는 것이 유식한 게 아니거든요. 무의자연은 실생활에서 하는 것이지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화광동진하는 삶이 바로 무의자연인이요. 그런 세상이 신선들이 사는 세상인다. 그래서 욕심 덩어리를 확 깨버려. 그가 바로 신선이요 전인적인 인격자다. 욕심 덩어리를 이 순간 이 자리,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확 깨버려. 똥땡이가 있으면 바로 치워버려야지. 제49장 성인학무심, 성인학무심, 이 백성지유심유심, 선자선지, 불선자 역선지, 득선야, 신자신지, 불신자 역신지, 득신야, 성인지 제천하, 흡흡언, 위천하, 혼심, 백성 개속이목언, 성인 개해지라. 뜻풀을 하면은 성인은 항상 마음속에 텅 비어서 아무런 욕심도 없고 망령되지 않아가지고 무심의 경지로 한계나 차별이 없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써서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성인의 마음을 배워서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선량한 사람은 선량하게 되고 선량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또한 선량케 해서 선량함을 상득케 할 것이다. 사람과 더불어 서로 맞게 개합하게 할 것이다. 도와 덕을 믿는 사람은 더욱 잘 믿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또한 잘 믿게 해서 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얻을 득자의 뜻에
잘한다는 능할 능자 뜻을 가지고 있다. 제49장의 성인 무심의 없을 무자의 본질을 알면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학문적으로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하는데, 요 무자는 이건 학문하는 분에게 극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요 무자는 없을 무자에 모체가 되는 글자예요. 이 무자는 이 무자에서 나왔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어째서 왜 그렇게 이렇게 정했을까? 인류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과학과 진리는 반드시 왜 어째서라는 의문과 질문이 붙어야 한다. 왜와 어째서에 대한 정답이 없거나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건 전부 미신이고 우상이고 맹신이 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인류사의 모든 성형 군자들의 말씀이 있지만은 불교와 도덕경은 철저하게 왜와 어째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진리적이요 법칙적이며 원리적이다. 무시간 승려들이 종교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걸 기준하지 마세요. 팔만 대장의 그런 어설픈 소리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불교의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명학 범어로 핫두피디야, 발음은 맞는지 모르겠네요. 핫두피디야라고 하는데, 미신행위, 맹신행위, 우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존재가 전지전능하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믿는 것처럼 미신행위가 아닌 것이 없고 우상상배가 숭배가 아닌 것이 없다. 불교를 안목으로 보면 같잖아. 자, 없을 무자 뜻을 보면은 요 이제 이 무자의 본질적인 없을 무자 뜻을 보면은 없다는 뜻인데 또 이 없을 망자, 죽을 망자, 요 뜻이 이제 요렇게 없다는 뜻으로 정형이 되는데, 요 무자를 또 요렇게 망이라고도 함께 쓰는데, 특히 무망, 요렇게 이제 무망이라고 쓰면은 망령뜬 것이 없다, 망령뜬 것이 없다는 뜻으로 변해진다. 이게 학문의 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괴사에도 실리적이고 명실상부하고 자연적인 괴상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그 자해가 가추루자인데, 무자의 구성 원리를 볼까요? 제가 편의상 이 번호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 무자가 이거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 또 등등 양, 이건 땅을 상징해요. 하늘과 땅이 없고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 땅, 요건 어머니예요. 의미 어머니예요. 요건 아버지, 남자. 그런 맨 처음에는 12선악 전후좌우 동서남북 상하 귀천 따위들이 없는 데서 하늘 땅 어머니 아버지들이 생겨나게 되었단 말씀이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아주 재밌는 것이 요렇게 된 글자가 하나 있어요. 1번,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이게 이제 5번으로 이제 일단 이렇게 치세요. 요건 숨 막힐 기자인데, 숨 막힐 기자인데 여기에 요 무자에다가 요렇게 하나 가로 요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 획이 숨을 말하게 숨, 호흡. 이게 호흡을 막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자해가 어둘 몇자, 아니 몇자, 어둘 몇자 뜻인데, 숨이 막히니 인체 아홉 구멍이 다 어두워진다는 뜻이다. 어두워지니까 온갖 어리석고 허무맹랑한 짓들을 하면서 헤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모든 말과 글자는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해와 달이 있고 낮과 밤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가 있고 앞과 뒤가 있고 위와 아래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저쩌고. 마찬가지로 숨 막힐 기자 역시 이자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숨이 막혀만 있으면 어찌 되나? 죽고 말죠. 그래서 무자의 자해가 그게 아니고 해놓고 또 그게 아니고 아니미자가 붙게 된다. 아니고 요 기자의 이르 하늘과 이의 땅과 골, 테두리, 가장자리 틀에서 요 삼의 어머니와 사의 아버지가 만나서 연결을 해서 생명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요 삼의 어머니 여자의 어머니 옥문은 이렇게 한일자로 통할곤자로 글자로 표기를 했다. 세로로 찢어져 있는데 그 찢어진 곤자로 말미암아 좌우 음양을 갖추게 된다. 어머니의 이 표현이 좌우 대칭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이 옥문은 언제나 비어있다. 오므려져 있는데 비어있다. 그 속에 꽉 차있다. 비어있는데 꽉 차있다. 이 5번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글자는 요건 세 글자를 줄인 획이에요. 세는 동서남북 전후좌우 상하 두루두루 날아다니면서 제 마음대로 안고 날아가듯이, 아버지의 자해는 물견의 본체, 형체, 모양, 질자로 참되고, 아버지의 자해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남군도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요게 관역을 맞추고 대답을 상대 따라 잘 맞게 하고, 모든 것의 바탕이 되고 모탕이 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결정을 잘하고 질박하고 믿을 수 있고 천생도로 사는 주인공이 되는 사나이를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 절반 여자 절반 남자 모든 남자들이 대장부라는 것은 그 남근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장부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데, 과연 자기 그 대장부를 관역을 맞춰 눈을 감아도 어머니 옥문을 찾아 백발백중으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위아래로 할 것 없이 자유자재로 관역을 맞추지 않는 남근은 없다. 그런데 왜 생활을 그렇게 안 해? 모든 것에 바탕이 되고 모탕이 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결정을 잘하고 질박하고 믿을 수 있고 천생도로 사는 주인공이 되어서 대장부 노릇을 왜 못하냐 이 말이야. 그렇게 했다면은 인류가
요거보다는 좀 더 평화를 구할 것이고 더욱더 축복을 받는 세상이 될 터인데, 이제부터 노자님을 배우는 이 순간부터 참다운 대장부가 될 것이다. 요게 이제 여기에서 1번, 2번, 3번을 결합하면 요 디귿자가 되는데, 요게 이제 무게화삼 천부경 100% 여기야. 무게화삼이기도 하고 도덕경의 곡신의 뜻이기도 하다. 이게 전부 다 이 곡신이지요, 아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제 책 천부경의 키워드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또 무자가 없으면 무자의 자에는 갖출 우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뜻에 갖춘다, 갖출비, 유비 무한할 때 갖출 비자 뜻이요. 갖추는데 뭘 갖추느냐고 하면은 마음을 쓴다. 마음을 쓸 비자 뜻이다. 그걸 마음을 쓰는데 쓸 용자, 마음 심자, 용심이라고 한다. 어떤 마음을 쓰냐? 텅 빈 마음을 쓴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은 허공은 무시무종으로, 허공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에서 영원, 그것은 한계를 면치 못해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건. 허공은 시작과 끝이 없어. 무시무종이니까 불생불멸이야. 이런 개념을 인류가 지금 이해를 못한다고. 불교에서 도를 아는 분들이, 수행자들이 좀 이제 알고 있을 뿐이죠. 천지 만물도 삼라만상도 존재할 수 있듯이 성인의 마음은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갖추고 있단 말인데, 이런 마음을 빈 마음인 허심 또는 무심이라 한다. 이 마음은 원래 빈 마음이지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은 허공과 본래부터, 마음과 허공은 본래부터 내외 중간인 안과 밖 중간이 없어서 비울래야 비울 수가 없고 채우고 말 것이 없어서 허공 그 자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허공은 본래 빈 것이라 천지 만물이나 우주 만유가 다 쓰고 사는 것이다. 이런 진리가 불교나 도덕경의 가르침인 것인데, 인류사의 마음을 비웠다는 사람치고 위선자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비우지 말고, 비울 수도 없으니까 마음만 잘 쓰고 살 것이다. 마음은 쓰는 것이다. 도덕경에서 도의 마음, 덕의 마음, 어진 인의 마음을 쓰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붙여 팔아먹지 말고, 무슨 신 이름 팔아먹지 말고, 이제 욕심 무지 따위를 미련 없이 깨트려 치워버리란 게, 다 듣나요? 자, 깨는 뭐 누구는 여러 차례 언급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이 무자 옆에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있는데, 자, 뭐 제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불교에서는 이제 허공 그 자체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허공 그 자체를 보살로 여겨서 허공장 보살이라는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이 범어로 가가나 가르바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아주 재밌어요. 가가나 가르바. 뜻풀이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 놔두고요. 불교에서는 허공을 허공으로 그냥 그대로 버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허공장 보살이라는 인격체로 표현을 한다. 허공은 없는 곳 없듯이 허공 그 자체가 전체적인 보살로 일체 중생들과 우주 만유를 다 감싸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도 그러해서 광대무변한 몸인 무변신 보살이라고 한다. 인간의 마음은 시간, 공간, 거리, 물질에 걸림이 없어서 허공까지도 감싸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인식하지 않는다면 허공은 허공으로 존재할 뿐이다. 놀랍지 않아요?
허공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변신보살, 허공장 보살, 살아있는 생명 그 본 바탕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여기에 말이죠. 이 양자가 마지막에 태양할 때 말이죠. 요 양자는 마지막 뜻에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이 글자가 숨기 그래요. 숨기. 요 기운기자 뜻이에요. 요 글자에서 요 기운기자가 나왔거든요. 요 기운기자. 숨을 쉬는 기운에 도우기, 도우덕, 도우기를 붙여서 쉬라는 소리예요. 숨을 쉴 때 도자라, 도자의 기운과 도자의 덕과 도자의 오짐을 붙여서 숨을 쉬란 말이에요. 인류세의 가장 위대한 진리란 말씀이에요. 들숨과 날숨에 도와 덕과 인과 내지는 예의를 싣고 쉬로 숨을 쉬는 것이다. 인간 생긴 일에 어느 누가 자기 숨결에 도나 덕이나 인이나 예를 싣고 숨을 쉬며 사는 사람이 있던가? 노자님은 이렇게 가르쳤던 말씀이다. 대한민국 이 물에 지국된 이날 만년 역사 우리 배달교례가 물에 지국을 만들어 버리는 이 못된 이 습관, 도덕경을 통하여 예를 회복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됩니다. 그를 운이 오고 있는데도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시가 시원찮으면 농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농부가 좋으면 시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자 도덕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달교례가 먼저 인류 새로운 조상님이 되고 새로운 선조가 되라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이럴 때 기운 차잖아요. 이럴 때 감사, 격려,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자는 게 아니고 자기 무릎을 쳐둘 거 아니에요? 자기 가슴을 여미고 자기 가슴을 쳐서 도로 호흡을 하고 도를 숨을 쉬고 인으로 숨을 쉬고 덕으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도, 덕, 인, 예의 예를 자기 숨에다가 싣고 사니 죽을 일이 있겠느냐? 없다. 자, 결론적으로 기운기자, 숨기자 밑에 여기다가 이제 날일자를 합치면은 날마다 도로서 사는 기운이야. 새날 새아침이야. 매일매일의 설날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동시에 숨은 음과 양을 함께 쉬는데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운기자 밑에 달월자를 합치면은 이제 여기다가 달월자를 합치면은 어찌 되느냐? 이게 달기운 그래요. 음자인데 달기운 음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에는 놀랍게도 음자가 아니라 점점 침, 차츰 할 침자 뜻이에요. 침범한다는 침이거든요. 이게 또 이 무슨 말이냐? 달기운이 왜 침범을 한단 말이냐? 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왼쪽 콧숨은 어디로 들어간다? 폐로 들어가고 오른쪽 콧숨은 어디로 간다? 뇌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은 올라가고 음의 기운은 내려가는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성기는 스며들기 때문에 차츰 스며든다는 것이다. 폐 조직 보셨잖아요. 현대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해부학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그 폐가 그 어마어마한 세포 조직으로 이렇게 옮겨 있잖아요. 그게 그냥 송곳처럼 그냥 숨이 쑥 들어간다? 그거 죽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숨을 안 쉬지 않아요.
물이 스며들듯이 호흡이 스며드는 것이에요. 와, 해면에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그렇게 숨이 폐에 스며드는 거예요. 세포 끝끝까지. 그래서 음은 물을 상징하는데 물은 점점 스며드는 성질 때문에 침자로 마감을 한다. 침범한다는 뜻이 아니라 스며든다는 침자 뜻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 아침을 침조라고 하는데 아침 햇살의 환함을 꿰뚫어 보고 알아차린다는 의미다. 간파하라는 소리예요. 알아차린다면 요새 불교권에서 쓰는데 무슨 새로운 용어가 아니고 간파한다는 말이 알아차린다는 말이에요. 아침 햇살을 간파해서 알아차려서 그날의 흐리고 맑고 어둡고 밝고 춥고 따뜻한 일기를 알듯이 그렇게 도를 가지고 걸차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째서 그러냐? 그 속자의 자애가 성인은 천하를 무의자연으로 다스림으로 다 세워서 몇 업 칠게요. 여기까지만. 자, 49장 뜻풀이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